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 강단 3월 28일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 와 있던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후대에게 또 언약을 전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평상시 때는 은혜를 잊고 살다가 위기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위기 때라도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갱신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위기가 왔는데도 재앙도 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도 다 그리스도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안 받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 아직까지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문제가 와 있는데도 해결도 못하면서 후대에게 재앙이 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언약 속으로 또 예배 속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저도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는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은 그 실수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책하고 계속 울고 짜고 막 이런 게 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빨리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해결해야 돼.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요. 이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 어떤 윤리적인 죄도 다 해결받을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것은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막는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예전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거든요.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도록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막고 방해했어요. 이거는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문제로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지 않고 계속 내 방법을 써 인본주의. 그러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또 율법에 눌려서 무너집니다. 교회 안 나오고 또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본인이 잘 알아요. 율법으로는 잘 눌리고 힘들고 그렇게 사시면. 근데 예배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빠져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문제 왔을 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 잡히게 된 거죠.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물고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을 떠난 게 문제예요. 나무는 땅에서 뽑혀진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범이 되고 그 딸은 성폭행 피해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그런 자식들한테 와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른 문제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구나. 이거를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다.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요. 물론 이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고 또 헌신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에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데 계속 방해되고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버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인데 그 단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며 키웠던 양, 소를 목을 탁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제물로 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있었던 그 일, 그거 탁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 내내 하던 일, 사로잡혀 있던 문제, 걱정하던 염려 그거 탁 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 단을 쌓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세상과는 담을 쌓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던 것 그거 그대로 묶여 있고 예배 나오지 못하면 세상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 나왔는데도 일주일 내내 하던 고민과 문제 그거 가지고 해결받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몸은 나왔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또 다음 일주일을 똑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양의 목을 치듯이 세상의 모든 문제, 염려, 사건을 탁 끊고 이것을 해결받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또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우상이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욕심과 쾌락이 우상이었어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집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다고요? 아니 언약의 가문 믿음의 조상 야곱과 그 자식들에게 우상이 있었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고 와 있는 문화와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 오락, 또 장난감 이런 것들에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가지고 노는 거 보는 거 한번 보니까 귀신들이 있고요, 용들이 있고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이런 것들을 안 사줬는데 야곱이 양떼 소떼를 얻고 큰 부자가 돼서 이들에게 해줄 거 못 해줄 거 다 해줬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상들이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은 장난감 버리는 게 일입니다. 아이들 속에
뭐 용, 괴물, 몬스터 이런 것들 찾아 추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을 산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재로 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단이 흑암 문화를 깔아주고 그걸 젖어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이게 왜 사단 문화인지, 용이 성경에 나오는 용이 왜 사단인지, 뱀이 왜 사단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린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얘들한테 직접 보고 깨닫게 해줘야 돼. 그리고 너희는 이런 문화에 젖어드는 우상에 잡혀 있는 이 친구들을 살리는 자다.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사이에 있는 이 흑암 문화를 버리도록, 우상 문화를 내버리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훈련과 교육입니다. 우리 시원이가 아끼던 장난감 못 버려요. 근데 이게 이 사단이 줬던 거구나, 흑암 문화구나, 이거 알 때 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버렸는데 말씀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라헬이 어땠습니까? 목사 말씀 중에 라헬이 이 과연 우상을 버렸겠느냐? 라헬이 숨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1장 34절에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도 그것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숨겼던 겁니다. 이 라헬 우상을 잘 숨기는 라헬이 과연 이 베델에서 우상을 버렸겠느냐 안 버렸겠느냐?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나올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니까 16절부터 18절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해산 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해서 라헬이 과연 죽는 이유가 뭔가 우리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라헬이 우상을 끝까지 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이 라헬을 데려가시는가? 아이에게 이 엄마라는 존재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이 라헬이라는 엄마라는 존재는 요셉이 렘넌트로 자라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이 엄마라는 존재는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요셉이 렘넌트로 자라고 언약을 붙잡고 성장하면서 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라헬이라는 존재가 과연 필요했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라헬이 오히려 없는 게 렘넌트 요셉이 자라는데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 우상 배경,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라헬,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위해서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렘넌트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정말로 렘넌트에 발판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렘넌트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부모로서 나는 그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갱신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성세대 안에 있는 잘못된 흑암 문화 우상들 우리가 찾아서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사면의 적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할까봐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서 그들이 예배할 때 그 사면의 적들을 두렵게 떨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이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두렵고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 있는 문제도 예배 드릴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함께 예배드린 곳이 엘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주변의 족속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 베델에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들과 그 식솔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나왔죠. 네. 저는 이게 베델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주변 족속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언약이 전달이 됐다.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구원케 했던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요, 그 베델의 이름을 또 새롭게 정합니다. 알론 바구시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니까 야곱에게는 할머니 정도 되죠. 그 할머니 선대를 여기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하고 언약을 회복하면은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선대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게 돼요.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 많은 또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되던 결혼이 그 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아가시고 또 그때 제가 장례 예배를 다 집례하면서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또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흑암이 많이 꺾이고 막혀있던 안 되던 제 결혼이 되더라고요. 우리 당대 우리 세대들은 또 부모 세대를 잘 봉양하고 후대를 키워야 되는 양쪽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 혼자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제는 모든 아들들과 식솔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약속하시고 내 허리에 총애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2, 3절 치우고 서밋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았던 게 12아들들을 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해서 12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이삭도 에서는 언약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다 언약 속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검단 세계력의 모든 렘넌트들이 한 영혼도 나가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렘넌트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실패하고 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녀 신분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바깥 어두운 곳 슬피 갈며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고 잔치 가운데 거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품에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종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 집이 피난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망할 존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존재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우리 검단 세계로의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권세 있는 자녀임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문제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으로 언제든지 달려가 회복하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237 치유의 서밋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